2025년 성탄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대강절 기다리며 앞에 보이시들처럼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촛불을, 또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을, 또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 또 오늘은 사랑의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흰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구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탄절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아마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인,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동정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택하였을까? 그것은 만약에 인류의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났다면은 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대신하여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 용서함을,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는 동시에 신이자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자 몸을 빌려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신과 인성과 신성으로 동시에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낳고 이런 구절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도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문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바로 육신,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신이신 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 첫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혼이란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혼인을 계약했던 것이고,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약 1년간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교를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새 신랑이 될 요셉한테도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냥 상상조차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행스럽게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게, 그 유대 율법에서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할 때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유대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혼 정서, divorce certificate이라고 해서 파혼한 남자가 먼저 나 이 결혼하기 싫다라고 먼저 이혼 선포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율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노력했던 요셉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나를 더 편리하게, 나에게 더 유리하게 모든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더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또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형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크고 작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맞을 때, 그때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고 어떻게 하든 어떤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마 요셉에게도 그 사실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아마 무릎 꿇고 골방에 가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 알려지면은 돌로 치여 맞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그런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택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리 이르시되.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한 예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임신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되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지어다. 아마 오랜 전에 이미 예언에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의 성경책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예언에 성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서, 어떤 교훈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또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서 앵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보더라도 똑같은 한 가지 이벤트였지만 다른 사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해석과 다른 각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내실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고 계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혹시 연말을,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는 아무 선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혹시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값진 바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fortune teller라든지 혹은 사이트 같은 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 AI에게 내년 2026년도에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 건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컴퓨터가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미래를 아는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진정한 나의, 또 우리 가족의, 또 우리 교회,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려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요즘 뉴스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듭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그냥 뭐 홍수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불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사인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심판에 대해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면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정확하게 망원경처럼 보듯이 구석구석 우리 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전에 수십 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에서도 말세다 라는 말을 들릴 정도로 정말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어떤 재난과 전쟁과 테러와 이런 디스트럭션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학교는 뭐 3년, 8년, 12년 졸업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책은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 졸업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18살, 28살, 38살, 40살, 50살, 70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읽기, 또 말씀 쓰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래 너 이 평생에서 70년, 80년, 100년 수고해, 고생해 라고 우리를 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때로는 스펠을 EM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IM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임마누엘, 임이라는 뜻은 함께다는 together,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마눌에는 저와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고, 엘로힘 할 때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낱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성탄은 여행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교제 시간,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하늘 보좌,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다 버려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어두운 죄가 많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정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뜻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그 밝고 편안한 보좌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에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동료자에게 잉태하신 우리의 구원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순종.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메시아의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아들 요셉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도 마리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온갖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무슨 의미를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잠에서 깨어서 그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성문화가 개방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될 때는 스캔들로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여러분 2000년 전에 생각했을 때 그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그 수고, 희생을 끝까지 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광야의 생활을 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리아는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화려한,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의 부모로서 참 존경과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직접 그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환과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희생도 감수하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온 인류의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